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된 새 언약의 일꾼. 오늘은 영광된 새 언약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잠시 왔다간 한참 길 모르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을 살아갈 의미가 부여되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 왜? 나는 누구고 왜 삶이 어딜 가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공허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방황했지만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만큼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 존재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게 주어진 아침 안개 같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의미, 가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더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대적하는 그들과 구별된 그런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과 영이라는 상지적 개념을 통해서 죽이는 것, 즉 율법은 죄가 죄임을 드러나게 함으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죽이는 계명, 그것을 전하는 자들도 그 직분이 영광스러웠는데 그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 율법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웠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영화로운 직분자인 걸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 베푸신 구속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하는 여성 명사인데, 그건 히브리어 체테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짊어지다, 전가된 의로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산해 주시고 대신 져 주시고, 그래서 전가된 의를 얻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칼빈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들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데까지 성숙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사람이 첫날부터 무슨 성숙하고 능력이 있고 그랬으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점점 하나님을 알고 그 뜻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이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더 의롭게 되는 믿음. 의롭게 된 믿음의 실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 그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동사 아만이라고 하는데, 지지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110회 이상 나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힘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의 가정의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한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걸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 오히려 죽이는 것을 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뭐냐?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이 믿음에서 난 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는 자녀가 된 그런 의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됩니까? 우리 여전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한 자는 의롭다라고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업조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약속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 베푸신 전적 타락과 전적 불가능해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 하박국에는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데, 그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산해지고 짊어져 주시고 전이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대속연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된 자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에무나 여성 명사인데, 그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걸로써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오늘 본문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방금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령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우리를 죄 없다,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그 죄값으로 우리를 전가시켜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 하나님 독재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고, 그런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서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내 백성이 많아지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한 17살쯤 15살 17살쯤 됐을 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식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대가 다치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 했지만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후손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들을 달라고 하면 죽은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을 내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믿음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과 믿는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구속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에게 정산한 죄값을 정산한 그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되고 천국의 상속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될 표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이고 이유다 그런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갔다 온 곳에 상주에서 선교하시는 이창문 선교사님 네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대전의 과학단지에 아주 요직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 다 떨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아무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오직 밥 먹고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6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입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6년을 공부하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그게 선교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공산권에서 그게 영혼 살린다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곳에서 이제 전도받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걸 해결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 아파서 병원 다니니까 빚을 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고 그것도 자녀가 학교도 못 다니게 되면 그 학교를 대신 돈을 위해서 보내주고 또 그 본인을 신학교를 보내서 그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러라고 자기 평생 버는 거 심지어는 자기 집까지 다 팔아서 갖다가 성경에 투자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 회장 말따나 암만 돈이 많고 부자라도 뭔 가져갑니까? 죽을 때 주삼 링건 하나 매달려서 침대 하나에 그 휠체어에 간호사에 끌려서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가치 생명 상급 그걸 발견하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능력 그거 썩어질 것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흠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 자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그들이 그 골짜골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을 늘리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그때도 가보니까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애기도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비참한 이 공산권의 삶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SBS 그 성경 공부도 7년이나 했고 신학교도 나왔고 그 신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또 이게 부족이 여러 부족이라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교를 또 갔어. 그렇게 해갖고 한 7년 동안 신학을 다 마치고 준비됐는데 거기는 교회를 지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줘. 목사 안수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허가난 교회지만 그 교회를 허가나서 했지만 통제를 받아도 자기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교회를 줘줘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공산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다녀간 어떤 권사님이 그들의 정말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보고 거기서 교회를 짓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든대요. 자기들이 막 같이 일하고 하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를 설계하고 이렇게 짓기로 하고 그 상의하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직 생명을 살리는 참복음, 그 복음에 헌신하는 그것이 영광된 직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라갈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역장하고 권사노로 했어도 이번에 가서 깨닫고 감동받고 또 그렇게 기쁨이 넘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한 것,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지나가면 한없는 절망과 공허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세상을 쓰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이 아니 오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오늘 하루를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숲을 넣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그런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내가 주님 내 생명이다 주 옆에 서도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영광된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에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살리는 영의 직분, 이 복음 살기는 얼마나 영광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여러 가지 역할과 협력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다양한 동참이고 협력이고 헌신의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섬교를 하고 왔는데 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저는 늘 그렇게 목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종의반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갔더니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기도 시간을 갖고 막 항상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세요. 그 젊은 청년이 믿음도 별로 없는지 이제 새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새로 데려온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막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흑암에서 막 사정없이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강력하게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거기서 제 통역을 한 그 이름을 거기서 밝히면 안 되니까 통역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애기들도 있는데 갑상선 수술하고 연약해갖고 아주 바짝 말랐어. 그런데도 그분이 은혜가 넘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는지 자기가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그렇게 통역을 하는데 그 긴 시간을 그냥 다 통역을 하면서도 막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게만 했어도 막 감격이 넘쳐서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반드시 강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영의 직분, 이 생명의 성령 사역은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평강 가운데 살 때 칭찬받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잘 먹는 그 본죽, 본죽, 죽집, 본죽. 그 본죽 회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 사업을 해갖고 이 호텔을 몇 개씩 줘가지고 그 호텔을 어디다 쓰냐?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와서 쉬고 가게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갖고 그런 데 쓸 생각한 사람 있어요? 더 늘리려고 하지.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자기같이 밥 세끼 먹다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계 성주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한 달씩 와서 좀 편히 쉬고 수영하고 가도록 그렇게 호텔을 몇 개 사가지고 서울의 호텔이 뭐 1, 2푼 합니까? 운영비가 한두 푼 합니까? 그런데도 1년에 한 사람당 한 달씩 와서 쉬고 가게끔 다 서비스를 치고 오면 돼요. 그러면서 본죽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하는데 이 직분은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같이 협력하고 그게 다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도 이번에 사정에서 못 가셨지만 참 크게 손해보는 게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가서 열심히 싸웠는지 그래도 약간 좀 회수를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되나? 4분의 1 정도 되나? 그랬는데도 그걸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도 돕고 또 거기 같이 선교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가는 전날까지도 회비를 못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물질로 기도로 협력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여 소위 일어나갈 때 성령의 앞뒤가 새빛을 고 눈물을 빚어 평탕 열으셔서 택한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저한테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선한 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높여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거부, 능력의 거부, 물질의 거부 되어서 건강의 거부 되어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갈 때도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깨치하고 그런데도 가슴속에서부터 존경심이 막 끌어올라요. 우리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도 안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 걸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고문 받다가 죽어서 자기가 목사가 돼갖고 여자 목사인데 막 네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이 그 믿음 생활 하다가 고문 받고 죽어서 동생이 건달 깡패였는데 감동하고 결단해갖고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서 오토바이 막 4시간 7시간을 와갖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정말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이 영광된 직분을 감당함으로 큰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 앞에 가실 때 칭찬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한번 331장으로